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비봉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알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몬 힘을 얻고 실망한 이몬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최고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돼.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면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죄악 세상 적시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지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예수 닮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닮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닮길 원합니다. 주님 닮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한 거풀 한 거풀 벗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세상 것보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말라 하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닮길 원합니다. 간절한 저의 마음을 받아 성령께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임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분위기를 즐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멸류관을 받는 것뿐이오니 세상의 것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한밤중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사가 말해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를 본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서로 얘기합니다. 15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가 말한 일이 진짜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가 겪은 일, 천사가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드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목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역의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죠. 그 목자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고 주님을 경배하러 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이 놀라운 찬양을 들었던 이 목자들의 인생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천사가 했던 말을 예수님의 부모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본래의 자리에서 평생 양을 치다 죽었을 것입니다. 극적인 신분 상승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 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들이 직접 전해줬습니다.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고 자기 입으로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처럼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이겠느냐,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도 고달프고 힘들게 살았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그 목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죄인들을 찾아서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병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중세시대 때 아기가 죽는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것은 아기의 죄 때문인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런 논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직 생각하고 행할 만큼 무엇인가를 할 만큼 크지도 않았는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아기가 죽은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죄 때문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런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나에게 닥친 불행, 누군가에게 닥친 불행, 이런 것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죄와는 상관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닥친 불행 또는 누군가에게 닥친 불행이 죄든 아니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은 그냥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모든 사람은 그냥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개념은 본죄를 의미합니다. 즉 자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원죄를 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성도들도 자범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범죄를 해결했다고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 언젠가 설명드린 적 있죠? 우리는 원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한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칼빈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 문제를 정말 깊이 고민했고 성경 속에서 죄에 대한 해답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물론 사도 바울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칼빈은 나중에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하자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자범죄일 뿐입니다. 자범죄를 조금이라도 덜 짓게 하는 것이 율법이겠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신칭의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5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5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기본적인 사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악설, 성선설 그 둘 중에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동양 철학에서도 있죠.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맹자죠.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 선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의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논리를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이고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는 것 얼마나 공평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순자라는 철학자입니다.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본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사람들을 위해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나의 왕이다. 모든 사람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정의를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물론 갓난아기는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죄의 그 죄는 짓지 않죠. 자범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그 원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로서의 칼빈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보다 앞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교황청이 주장하는 면죄부, 교회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사제권 이런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면죄부는 잘 아실 테고 사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 캐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신부님 앞에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칸막이 뒤에 있는 신부님이 형제님, 자매님 평강을 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사제의 그 행위를 진행합니다. 고해성사를 했던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네 죄를 사하노라.
드라마에서도 보셨죠? 네 죄를 사하노라. 이것이 사제가 갖고 있는 사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곳에 오셨겠느냐,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겠느냐. 그것이 칼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감행한 것이죠. 이 세 사람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도 사람은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죠. 이미 죽음에게 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다른 종교와의 화합, 그리고 범종교적인 연합, 이런 것들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행사를 할 수는 있겠죠. 타 종교인들을 배려하고 타 종교인들에 대한 예의, 이런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진리와 비진리가 연합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종교를 배타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다.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두 가지 진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영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어져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범죄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 무질서가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 하나님과 누리는 친분, 친밀함,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영적인 차원의 평화와 평강,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의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성탄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사업이 지금 좀 기울어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사업이 안 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성탄절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나는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구세주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의 구주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마국간에 말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전쟁과 사업의 성공과 실패와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 이런 것들로 어떻게 가려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이 진짜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받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문제로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부른 그 노랫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생 양치기를 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그 영광, 그들이 가졌던 기쁨 이런 것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를 만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경배했으니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들었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의 일을 힘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자라면,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그 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천사들의 그 찬송하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평생 그 모습을 잊지 못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는 밤에 들에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양을 치면서 살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 권세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내 명예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힘이 세진 것도 아니지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 자체로 이미 보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목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의 것들이라면 주님 나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쁨의 소식을 들어봤자 변하는 것 하나도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없는 그런 신분이고 내 인생에서 변하는 것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의 탄생을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날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날이라면 복음을 들었을 때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무엇인가 하나 얻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비록 그들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겠지만 그들의 삶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이후의 삶, 이전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사의 노랫소리를 들었다는 자부심, 왕을 보았다는 자부심,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불평, 불만 속에서 남을 딛고 일어서야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세상적인 보상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을 떠나서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와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천사들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시며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위에 넘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에 우리 심령이 평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과 신앙과 또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해결되었고 내가 구원받고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거룩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그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나오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 그리고 마음가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심령들,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고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빛고울 사랑의 동산 안내입니다. 2024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저에게 질문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목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행사가 있다면 이 사랑의 동산에 참여하는 것, 그거 하나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하지 않고 오셨지만 저에게 질문을 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씀 그대로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동산이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은 대로 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 사랑의 동산에 참여하여서 은혜 받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박 3일이라는 휴가를 빼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을 사랑의 동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 드립니다. 박수현 집사님의 장모님 그리고 문세영 집사님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여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조문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셔서 인사를 해야 되지만 또 제가 그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현 집사님과 문소영 집사님이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간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준비해 오신 간식 다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만나면 위로하신다고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교회에 처음 나온 아기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박소은 아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아기가 처음 나오면 제가 항상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박건우 성도, 김유리 성도의 가정에 소원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소원이로 하여금 이 가정에 기쁨과 감사 넘치는 조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를 이 땅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생토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아이를 함께 책임지며 기르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찬송가 5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